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깨어있으라는 그러한 그 주제가 되는데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서 깨어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의 공동체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각각 이제 따로따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졌잖아요. 많은 경우에 팬데믹 가운데 나올 수도 없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익숙해진 그 자리에 충분히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왜 공동체를 강조하시는 건가? 그리고 공동체가 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온라인으로 뭐 쇼핑하듯이 설교 쇼핑할 수 있고 예배 쇼핑할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지체로서 한 공동체에 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제 그러한 이유들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전하고 싶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로마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영적으로 지금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깰 때가 벌써 되었는데 아직도 자고 있구나. 너희가 이 시기를 알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자꾸 우리를 둔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자꾸 이제 잠자게 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에요. 이때가 어느 때인 줄 알고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뭐냐? 마귀가 있잖아요. 영적 세계에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이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미 믿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는데, 그럼 적어도 이 성도를 둔감하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자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이 성도들을 향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보셨나요? 마귀가 이러한 존재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삼킬 자, 믿는 자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어떠한 그 손에 꽉 잡고 영적으로 무능하게 만들려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사탄의 전략을 깨닫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홀로 있으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위태로운 상태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못 본, 제가 아까 예발을 드렸지만 내가 나이 들어가는 건 몰라요. 다 상대방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신을 못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자신을 못 보면서 깨어있지를 못해요. 조금 전에 그 사자에 대한 그 예화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지만,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이 사자가 그 사냥을 할 때 이렇게 경각심 있고 깨어있는 녀석들은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서로 막 뭉쳐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 중에 한 녀석이라도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럼 같이 느끼면서 막 도망 다니는데, 가끔 가다가 홀로 있는 녀석이 있어요. 홀로 둔감해졌어요. 뭐 지금 얼마나 사자 떼가 있는 것도 모르고 둔감해져 갖고 그 영적으로 무뎌져 가지고, 그러니까 동물이 묻어져 가지고 홀로 막 그냥 가서 풀을 뜯다가 그런 녀석들이 사자들에게 잡히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이제 같이 있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이래야 이 세상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우리를 깨어가시는가? 그렇죠? 홀로 있으면은 둔감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인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깨우시는 것인가? 이걸 오늘 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데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갖고 기도하라고. 물론 홀로 있어서도 기도하고 알 수 있고, 홀로 있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많은 경우에 그러지 못해요. 많은 경우에 홀로 있으면은 기도가 많이 희생이 됩니다. 살다 보니까 너무 바쁘죠. 그리고 뭐 시간이 좀 나면은 뭐 육신적으로 쉬고 싶고, TV 보고 싶고, 인터넷 보고 싶고, 신문 보고 싶고. 여러분, 기도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이렇게 홀로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공동체를 그럼 내가 주어서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기도로 깨우시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말씀이 두 군데가 있었죠.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이제 다음 날에 잡히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될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러 그래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같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는 것이 기도와 같이 가요.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에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사실 얼마나 그들의 믿음의 이 충성도를 말해주는 것입니까?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예수님을 향한 이 신실함이 아주 특별한 분들이었죠. 특별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주님이 보실 때 그렇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잘 따르는 제자들인데 그들이 영적으로 자고 있어요. 깨워서 기도하라.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아버지께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 엄청난 일, 우주적인 사건이 이제 일어날 것인데, 이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되었어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오른편 왼편에 앉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거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진 모습입니까? 근데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고 있었다.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서 따른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주님과 소통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어떻게 깨어 있는 것인가? 기도로 깨어 있어라. 기도로 깨어 있어라. 공동체가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자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보았던 말씀은, 제가 이제 먼저 좀 문맥에서 좀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었죠. 에베소서 6장 이 끝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을 쓰고 있는 그러한 무렵입니다. 근데 지금 이 끝부분, 이 결론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제가 잠시 읽을게요.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는 강건해야 돼야 된다. 그냥 예수를 믿지 말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왜 그게 필요합니까? 바로 연결되는 말씀에
설명이 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전략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영의 세계에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닙니다. 마귀가 있는데 마귀의 전략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쓰러뜨리게 하고 삼키려고 하는 건 전략이 있잖아요. 그 마귀의 이 간계, 이 전략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강건하여져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투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전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영적으로 우리 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잘 때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술 취할 때 방탕할 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어요. 전투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 의의 이 가슴바디를 붙이는 것이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다니는 것이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이다. 방패로. 구원의 헬멧, 투구를 쓰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이 생각으로 가득 채워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으로 우리가 악한 자를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검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보았던, 시작하면서 같이 보았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보셨나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임팩트를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 전투 중에 있어요. 전투 중에.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적에게 금방 잡히게 되어 있죠. 그렇죠? 가장 최신의 무기를 손에 들고 있는데 영적으로 잠자면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금방 잡히게 되어 있죠. 깨어있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홀로 있을 때 기도가 참 힘들어요. 좀 이렇게 기도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홀로 있어도 골방에서 잘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그런 분하고 같이 삽니다. 저도. 근데 보통 때 이렇게 홀로 있으면은 방해를 받아요. 얼마나 많이 방해받습니까? 뭐 할 일이 많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냥 눕고 싶고 TV 보고 싶고 신문도 여러 가지 보죠. 하나만 보면 되는데 여러 일보 다 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걸. 그러면서 시간 다 가요. 그러면 뭐 기도할 시간 어디 있습니까? 그 기도로 무장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로, 이 기도하는 자리로 오는 거예요. 좀 핸폰을 내려놓고 인터넷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세상의 염려 근심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자리를 옮기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배우라고, 기도의 근육을 키우라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의 집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를 한번 봅니다. 그럼 이 공동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돕는 것인가? 몇 가지 이제 기도의 사역을 좀 말씀드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 외에도 기도 훈련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5시 반에 우리 분당에서는 이 캠퍼스 중성전에 대치 성전에서 5시 반에 항상 새벽 기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한국교회의 영성은 새벽 기도이죠. 조상 때부터 그랬죠. 그렇죠?
미국에 살면서 이걸 참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그거 매일 할 수 있냐? 새벽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제 말씀을 붙잡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보통 묵상 기도를 합니다. 조용히 다들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시작하겠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새벽에 잠 자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피곤한데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새벽 기도 자리에 나의 믿음의 친구가 있어요? 함께 훈련받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어요?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나의 스승이 거기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항상 내가 빠지면은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그 권사님이 계세요? 그러한 집사님이 계세요? 그러면 내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도 가야지. 예수님도 이른 아침 오히려 미명에 새벽에 아버지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있잖아요, 홀로 있으면 참 힘들어요. 공동체가 있으니까 가능을 해요. 서로에게 자극이 됩니다. 하게 돼요. 그리고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화요 중보 기도회는 화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 자리에 모여서 중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세계 교회를 위하여, 북한 지역 교회를 위하여,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긴급한 기도 제목이 교구 총무님들을 통해, 또 교구 목사님들을 통해 항상 화요 중보 기도팀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을 놓고, 여러분들 아픈 가족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알고 있나요?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여러분 알지도 못할 때, 여러분의 아플 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매주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참 기뻐하세요. 성경을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너희들이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아버지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기뻐하세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 영성 집회가 있습니다. 금요 영성 집회는 이 금요일 저녁을 세상에선 불금이라 그러죠. 불금. 뜨겁게 타오르는 금요일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금요일 저녁이면 놀기 바쁩니다. 먹고 파티하고 젊은이들 클럽 다니기에 바쁜 날이 금요일 저녁 불금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바라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를 갖고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 집회를 할 때마다 뜨겁게 찬양합니다. 뜨겁게 말씀 선포를 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 무엇보다도 금요일 밤을 세상과 완전히 다른 길로 가서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홀로 그렇게 기도하기는, 몇 시간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하기는, 땀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함께 하니까 가능합니다. 금요일 저녁 세상은 다르게 가지만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가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급하는 기도의 자리에만 우리가 꾸준히 와도 충분히 기도하며 살겠어요. 충분히. 일평생 충분히 기도하며 살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우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 함께 기도하라고. 기도는 있잖아요,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던 거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Prayer is caught, not taught. teaching해서 배워서 알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캐치하는 거예요. 캐치. 그냥 기도하는 분들의 열기를 캐치하고,
기도하는 사람 옆에서 그 영성을 그냥 느끼면서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아이들 업고 새벽기도 갔을 때 그때 몸으로 캐치한 겁니다. 몸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사사기 시대가 언제 끝났는가? 사사기 시대는 영적 암흑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역사로 보면 한 200년 동안 계속되었는데요. 그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아주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능한 시대였죠. 그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죄를 막 그냥 죄 가운데, 정욕 가운데 막 그냥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은 막 심판을 막 힘들어하고 나중에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사 리더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합니다. 그럼 조금 삶이 편해지면 또 죄 가운데 들어가서 살면 또 이제 심판,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또 사살. 이러한 사이클이 200년 동안, 굳이 20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게 깨어나질 못해요. 깨어나질 못해요. 힘들면은 도움을 청하고 편해지면 또 죄짓고 이게 계속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겉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인데 속으로는 완전히 잠자고 있어요. 근데 사사기 시대를 끝낸 분이 있습니다. 인물이 있어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사사기가 끝납니다. 접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시대가 열립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사무엘을 보면은 사무엘이라는 이 인물이, 사무엘에 대한 그 말씀이 사무엘상 1장, 사사기 끝나고 사무엘상 1장인데 1장에 누구부터 소개가 되냐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부터 소개가 돼요. 한나부터. 근데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의 삶이 1장에 확 하이라이트 되면서 그 후에 사무엘이 나와요. 그 엄밀히 따지면은 한나가 사사기 시대를 끝낸 겁니다. 한나가 있어서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 진정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사사기 시대를 종료시키고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연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진정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역사를 바꿉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역사를 바꿉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필요해요.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가 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건가? 여러분, 전략 아무리 세워도 안 됩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 없는 전략은 전략입니다. 기도 있는 전략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름 부으심이고.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기도 없이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와 함께 역사하겠다고 얼마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내게 구하라.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시온에 세우면서 너에게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계획을 말씀하시지만 한 가지 또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계획이 있지만 구해야 된다. 그렇죠? 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이 복음 성가가 있잖아요. 가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공동체에 모일 때 많은 나름대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짐을 갖고 왔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와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며 감당하라고, 기도하며 대처하라고, 기도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살라고,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주님의 공동체와 함께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깨어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